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번에는 용어 정리 1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교리 많이 들어봤죠? 못 들어본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맨날 설교 시간마다 수시로 듣는 얘기가 견인이라서 이제는 새롭지도 않지만 이 용어는 한국교회 안에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오해가 많은 교리임의 사실입니다. 이 견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의외로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신학자들에게도 견인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면 굉장히 불분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여러분, 견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견인과 해당되는 의미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쉽도록 견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을 뿐이지 이 견인이 성경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견인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견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 그런 식으로 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맞는 얘기인데, 이게 이 개념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많게 이 용어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속에는 은연중에 무율법주의가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한번 예수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도 내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성도가 어떻게 해도 결국은 천국에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 견인교리를 이해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머리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이 머리가 좋은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신자의 안전보장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 우리는 이 교리를 자꾸 신자의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이해한단 말이에요. 막 살아도 천국 가는데 안전이 보장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레이 교수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가 신앙 이후의 생활 가운데 아무리 죄에 빠진 생활 상태에 있어도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주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시켜 줬으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어설프게 아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안다고 하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성으로 대충 알고서 알고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견인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대부분 견인에 대한 한자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 하면 끌 견자에다가 끌 인자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항상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딱 얘기하면 뭘 떠올려요? 견인차를 자꾸 떠올려요. 견인차. 이 견인차라도 없었으면 이런 생각이 안 떠올랐을지 모르겠는데, 이 견인차를 자꾸 떠올린단 말이에요. 마치 고장난 차를 견인해 주듯. 그러니까 차는 고장났어도 견인차가 끌고 하면 목적지엔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한 사고죠. 예. 그러나 견인에 해당하는 한자, 이 견과 이는 사실은 끌 견자와 끌 인자가 아닙니다. 구들 견자에다가 참을 인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굳은 인내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예, 굳은 인내. 따라서 이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영어식 번역은 이렇습니다. perseverance입니다. 그 perseverance 뭐예요? 인내죠, 인내. 헬라어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헬라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견고히 섬, 기다림, 그리고 인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인이란 견고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견고하게 서는 것,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와 괴를 같이 해서 성도의 견인 교리를 소위 성도의 끝까지 견뎌냄의 교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적절한 해석이에요. 성도의 끝까지 견뎌냄의 교리. 근데 애석하게도 이 용어는 어느 때부턴가 사람들에게서 이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둔갑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건 믿음이지 라고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믿음을 강조하는 목적의식이 틀렸다는 거죠.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불의한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믿음 교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구원파죠. 구원파. 세월호 사건의 주범. 이 구원파의 이 교리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구원파의 교리가 부분적으로 본다면 성경적으로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항상 이 거짓된 교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된 교리는 맞는 말에다가 틀리는 말을 살짝 집어넣어요. 그렇지 않으면 맞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은 개념을 틀어놔버려요. 그러면 아무도 눈치를 못 챕니다.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뭐가 틀린지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또 구원은 행위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신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맞는 얘기네요. 자, 근데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는 이 교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조합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교리를 어설프게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개념으로 이 교리를 이해해서 조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교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어설프게 교리를 이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항상 교회사 안에서 이단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소위 소크라테스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사용했던 이 궤변이죠. 즉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양도론법이라고요. 딜레마 논법.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좀 소개합시다. 양도론법을 사용하는 소피스트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랬죠. 내가 만약 살 운명이라고 한다면 약 같은 것은 쓰지 않아도 살 것이고 반대로 죽을 운명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약을 쓴다도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살 운명이 있느냐 죽을 운명이 있느냐의 그 어느 쪽에 있다. 그러므로 어차피 살려고 바둥바둥할 필요가 없고 약을 쓸 필요가 없다. 맞는 얘기 같은데 또 틀린 얘기도 같고, 그럼 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 살 사람은 어떻게 해도 살고 죽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죽을 것이니까 그럼 약을 안 먹든 별 상관이 없네.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틀린 얘기도 같은데 맞았다면 왜 맞는지 불분명해지고 틀렸다면 도대체 왜 틀렸는지를 찝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이 혼란스러울 때 후려치는 거죠. 그러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기꾼들은 그렇게 사기칩니다. 아리까지 눈동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그냥 찌르면 곧바로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나 사기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소피스트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양도론법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양도론법의 방식이 교회에서 나오는 교리를 가지고 이런 장난을 자꾸 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부분 봅시다. 살 사람은 어떻게 해도 살고 죽을 사람은 어떻게 해도 죽게 된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야 라고 동의가 되죠. 실제로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이 좋은 의사를 만나도 죽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 노년에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외할머니 주치의가 대통령 주치의셨거든요. 그 사람 와도 소용없어요. 예. 그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이 노법에 무엇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류라는 거죠. 첫째는 병에 걸린 사람이 죽을 사람인지 살 사람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죽을 사람이고 누가 살 사람인지 모른다는 말은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운명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오류를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살 사람이 살게 되거나 죽을 사람이 죽게 될 때 하나님은 인간의 적극적인 치료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과거에 14세기쯤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많이 들어본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이 유럽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패스트로 뒤덮여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세요? 유럽 사람의 3분의 1에서 많이 죽으면 2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반수가 이 패스트에 다 죽어요. 소위 흑사병이잖아요. 이것에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또 흑사병이 또 돌게 되어지면 인구가 동일하게 반으로 줄어들을까요? 또는 3분의 1로 줄어들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의술의 발달이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양도론법에는 의술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왜곡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류에 빠져들고 마는 거죠. 자, 동일한 원리로 구원파의 교리를 접근하면 그들의 논리가 전형적인 궤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성경적인 논리를 제시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단순히 강을 건넌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다시 태어난 문제예요. 다시 살아남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잡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구원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의 문제라는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명제가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비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뭐가 문제죠?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지며 살아도 천국 가는 데는 이제는 지장 없어졌네 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 문제가 뭐죠?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고 구원을 받으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것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 뭔지 모르니까 이런 비약이 어처구니없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죄 가운데 빠질 수 없고 옛적 삶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개가 자기 토하는 것을 거저 먹듯이 그 죄로 돌아가는 것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적 삶을 결코 즐거워할 수 없고 옛적 삶으로 돌아갈 마음이 아예 없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논리의 비약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의 거룩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일 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열매라는 용어를 해설하면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행위는 그 사람이 어떤 나무에 연합된 존재인지,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구원이 취소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믿는 사람이 타락했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그는 애시당초부터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칭의의 문제로 자꾸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칭의로운 문제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이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강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행위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문제 삼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결코 타락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교동문 오늘 시편 71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71편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됐다는 것은 새로운 삶, 새로운 행동을 유발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나오는 행동이에요. 이 행동은 의무감에 의해서 구원의 조건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가톨릭의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견인이란 용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뭔가요? 그 구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하는 이 구절인가요? 대부분의 이 구원파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를 자꾸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이 구절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로 갖다 붙이려면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야 돼요. 3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해도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이 환난이나 적신이나 모든 공격과 유혹도 넉넉히 이김으로써 내가 견고히 인내하는 존재로 나타난다라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구절을 한 구절만 가지고 이 증거 구절로 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단들이 항상 주로 하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신천지나 구천지나 뭐 팔천지 이런 데 보면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특정한 구절만을 가지고 증거 구절로 삼으면서 자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그 문장이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 신자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거나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넉넉히 이긴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견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신자가 그 사랑을 힘입어 영적 순결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게 된다는 교리예요. 타락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타락해서 넘어지고 이기지 못하는 자는 그의 속에 구원의 생명이 없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머레이 교수는 이 교리를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구별하는 시금석으로 주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참 제자를 구분할 수 있는 표준을 세우셨으니 그 표준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합니다. 참 신앙의 궁극적 시험은 그리스도 안에 살며 그 말씀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거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탁월함과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있죠. 오늘날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세상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 그냥 너무 쉽게 타협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고 자꾸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죠. 지속적인 공격과 어려움이 있어도 타협할 줄 몰랐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말씀 안에 거했다는 것은 옳은 대로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신자됨을 입증하는 표징이라는 거죠. 따라서 머레이 교수는 베드로란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며 일시적으로 좋은 신앙 고백을 하며 그리스도와 그 왕국에 대해 열심을 보이는 외양을 가지고 있다가도 비록 적대시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관한 주장들에 대해서 모든 흥미를 잃어버리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의 교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신자들,
그리고 일시적인 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요. 좋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외양을 보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만 생기면 행동이 달라져요. 어려움이 닥치면, 이해 득실의 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행동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배도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견인교리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후자죠. 이게 성경의 논법이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말씀은, 견딘다는 말씀은 그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견인교리야말로 신자들의 구원을 확신케 하는 가장 강력한 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견인교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신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명확한 교리라는 점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자는 처음 구원을 받게 될 때 주님을 끝까지 붙들게 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견인부터 시작합니다. 신자 회심은 견인부터 시작돼요. 예를 들어서 12해 동안 혈유병 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그 여인이 구원을 받죠? 끝까지 견디고 그리스도를 붙잡음과 동시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더니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견디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견인과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우리는 넋놓고 있다가 영접기도 어느 날 얼떨결에 하고 나면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몰라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넋놓고 얼빠진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간절히 인내하며 붙드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 바로 이것에 대한 함축어입니다. 구원과 인내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에 있을 큰 환난을 예언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 경고를 주시면서 구원을 이미 받은 성도들에게 안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 준 말입니다. 오히려 이 견인 교리를 통해서 신자들 또 제자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긴장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좀 보실까요? 여러분도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게 쉬운 얘기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17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렇게 인내심이 많은 신자들을 별로 못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조금 제가 인내를 요구하면 그냥 등 돌려버리고 말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때 우리는 인내함으로 우리는 그 구원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로 규정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수많은 환난, 시험, 어려움, 도전이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신자됨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은 삶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둠이 몰려오고 세상에 죄악이 몰려오고 세상에 수많은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죄악과 싸우는 가운데에 그러면서 신자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 신자됨의 결인교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예언이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인내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래 그 환난이 와도 또 인내케 해주시겠지,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갖겠죠. 그러나 문제는 삶 속에서 한 번도 인내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 피해 다니고, 어려운 일 있으면 타협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잔꾀 굴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 문제 생겼을 때 어떤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인내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타협의 명수인데 그럼 나는 구원을 못 받겠네 라고 하는 이런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경고로 들렸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나와야 되면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은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견인교리는 신자가 믿은 그날부터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거룩을 지키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는 굉장한 인내입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점점 성화되어져 갑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 갑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의 거룩함이 깊어져 갑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일평생에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됐는데 그 붙잡힌 바 된 것도 붙잡기 위해서 일평생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레이 교수는 이런 바울의 고백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오직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참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매우 힘있게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견고한 인내 신앙을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 왕년에 이랬는데 그 얘기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쳤다. 내가 지금까지 인내했다. 내가 처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인내하는데 내가 드디어 승리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신자됨에게 요구되어지는 견인의 교리입니다. 무율법주의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을 위한 인내인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공이나 내 명예를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신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함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신자의 일평생 삶은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형상에 점점 근접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반드시
끝까지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머레이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이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시는 목적이 실패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할지라도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르미니안주의자들도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고 구원받을 것으로 예견한 자들을 영생으로 예정하셨다고 믿기 때문이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자, 견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십시다. 견인이란 무엇입니까? 견인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은혜의 표징으로 끝까지 인내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신자됨의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인내인 줄 압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